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믿고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 창자가 될 것이 한다 하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받았기에 또 그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심령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그 호소하고 간구하시는 소리를, 그 눈물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르짖음, 정말 예수님의 그 간곡한 호소, 이것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한 주님의 호소, 주님의 그 부르짖음, 주님의 그 간구,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삶의 영역 속에서 신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뺏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주님의 이 호소를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읽어낼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마음에 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히브리서 5장에 가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7절.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표현을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육체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이런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은 것도 아니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말씀하듯이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다 있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구원이라 그런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이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은 이룰 것인가, 얻을 것인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이제 죽으시는 그 죽음 속에서 구원하실 분을 향해서 이처럼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의 그 강구를 올립니다.
그것이 들어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정말 살리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4절로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23, 24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23, 2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한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정하신 그 죽음, 이것을 예수님이 알고 이것을 수용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시기를 그의 육의 몸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내어주실 때에, 예수님이 그 육신을 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하기를 원하고 내어주실 때에 이처럼 죽음에서 그 살리실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해서 이 눈물의 호소와 통곡과 간구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들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이제 살아나십니다. 죽음에서 해방되는, 죽음의 묶임을 푸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또 31절로 가봅니다. 31절. 자, 31절과 3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리에 정인이로다. 다윗을 통해서 시편 16편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처럼 이 몸을,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을 내어드릴 때에 이처럼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되는 대로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를 친히 살리셨습니다. 왜 살리셨습니까? 왜 살렸습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진정한 주인으로 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살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 가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바로 이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누가 되려합니까?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의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 되심을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가봅니다. 자, 고린도전서도 가봅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자, 15장 52절부터 읽어봅니다. 21절부터 52절부터입니다. 읽어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이기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도 또한 이처럼 여기에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사망을 삼키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를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결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에 입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영화를 주려고 그의 죽음이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를 이루려고 사망당한 절망 속에 있는 인생에게 이 허무 속에 갇혀 있는 인생에게 서울의 건세, 사망의 건세를 이길 수 없는 이 인생의 가장 허무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가 육신을 오셔서 친히 사망을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이 일을 실행했습니다. 저 음부에 죽어 있는 자들까지도 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으로 가서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으로 저 옥에까지 음부에까지 가서 선포했다. 그는 뭐 해석적으로 보니까 구약 시대에 죽었던 음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 구원을 기다린다고 그런 속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에까지 가서 선포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가서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6절. 4장 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할 때 죽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곧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도 밝힐 때에 이사야 26장 19절에 밝힐 때에 이 시체, 이 땅이 시체를 내놓는 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또 에스겔이 밝힐 때에 에스겔 우리가 사실 37장에서도 밝힐 때에 37장이 밝힐 때에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또 47장에서 밝힐 때에 이 생수가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가는 곳에는 죽은 것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계시록 3장 1절에도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죽은 자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에 사는 길이에요. 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또 한번 가봅니다. 3장에 가봅니다. 3장 18절입니다. 18절. 18,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것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걸 이제 해석이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이처럼 있는 그런 곳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주의 영이 가서 선포했다. 그런 것을 여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해석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 옥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합니다. 그런 곳에 주님이 가서 영으로서 선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한 길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잃어버린 자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 살리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심정입니다. 그래서 옥에까지 가서 그의 영이 가서 이처럼 선포하고 외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가서 봅니다. 얼마나 이 부르짖음이라 그런 것이 예수의 부르짖음 이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은 우리가 뭐 누가복음에 이런 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42, 44절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말씀하는 부분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런 이런 부분이나 또 우리가 마태복음 뭐 26장에 이 42절이나 44절이나 또 마태복음 20장 이 46절이나 이런 부분에 나오듯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심정,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나 정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오. 그거 3번을 기도하시고 마침내 수용을 하죠. 수용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수용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그 육체의 죽음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죽음에서 살리실 분을 향한 그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의 강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때에 라마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는 그 육체의 그 아픔과 고통을 이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주님의 외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버려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의 그 심정, 그 불붙는 긍휼의 심정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걸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많이 봤습니다. 11장 8절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아드마나마나 서보임 같이 이처럼 멸망 속에 버려둘 수 없으셨기 때문에 불붙는 긍휼을 가지고 실행된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실행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긍휼이 불붙듯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혈과 육의 몸을 다 죽음에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르짖음이 이 지금 예수님의 그 걸음을 옮기시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 가슴에 와서 심령에 와닿아야 됩니다. 심령에 와닿아야 됩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우리가 세례 요한이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3장에서 1절에서 여기 뭐 잘 부르짖지 않습니까?
12절까지만 봐도 이게 마태복음에 그가 와서 그 외로운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부르짖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분이 가셔야 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의 부르짖음도 우리의 외침도 진리를 외치는 이 소리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부르짖음.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한 깃발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물론 이사야서 62장 10절이나 이런 데서 잘 밝히듯이 가사 한번 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걸 보여줬죠. 62장 10절에 이사야가 말씀하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위해서.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자, 62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봐 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오실 이 주님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내야 됩니다. 초림으로 오실 그 주님의 그 길을 닦고 그 길을 수축하고 백성들이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외치는 자들이 일어난 같이 세례요한 같은 자가 일어난 같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외침을 그 진리의 기치를 들은 자들 이 백성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앞에 장애물들을 제약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62장 1절 읽어봅니다. 1절 읽어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러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자가 일어나야 되죠. 그의 이 놀라운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의 놀라운 이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이 소동회를 가를 수 있는 그러한 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내는 데에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런 외침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의가 빛같이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처럼 잠잠하지 아니하고 외칠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도 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노래하니까 잠잠하라고 자꾸 그러셨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이 어린아이들이 이처럼 하지 않으면은 이 할렐루야하고 찬양하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저 돌들이 일어날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과연 다시 오실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 보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과연 살아서 맞이할 자가 있을까? 초림으로 오실 때 맞이하는 자가 없습니다. 맞이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아는 자가 제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워서 광야에서 외치게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똑같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신앙이 있을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밝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 볼 수 있겠느냐? 그는 예수님의 이 물음
이 물음을 던지지 않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 보겠느냐?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참으로 단식하면서 믿음을 더해주시길 바라요. 주여 믿음을 더해주세요.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이런 준비를 지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마태복음의 이 3장 1절에 12절에 이 외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롭고 척박한 곳에서 그 문명과는 동떨어진 곳에 살면서 그 외쳐야 되는 그 심정을 읽어내 가보십시오. 오직 뭐 하려고 외칩니까? 사람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열라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닦으려고, 이거 하나를 위해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의 길을 수축하라. 이 지금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돌들을 제거하고 이 지금 기치를 높이 들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거 할 것인가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물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누가 외칠 것인가? 자, 이사야 13장에 가봅니다. 2절 13장 2절입니다. 자, 13장 2절 누가 이거 외칠 것인가? 망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이 바벨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이 지금 누가 외칠 것인가? 자, 2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민동산 위에 기치를 내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거 누가 할 것이냐? 이 망해가는 세상에, 이 파선해가는 이 땅에, 그 지금 파선하는 배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이처럼 기치를 세우고 이처럼 소리를 높이고 손을 흔들고 나팔을 불러서 이 예수의 문으로, 존귀한 자의 문 대신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 그 소망의 문으로 누가 이끌 것인가? 이러한 물음을 던져야 될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57장 14절도 가봅니다. 이것은 비단 57장 14절. 비단 이것은 초림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완전한 구원을 이제 완성하시고 이려고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될 것인가? 이건 57장 14절입니다. 14절. 자, 읽어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전부 걸려 넘어집니다. 전부 다 걸림돌에, 죄의 걸림돌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제가 문지방에 엎드려져 있다 했습니다. 그게 전부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이 돌들을, 죄악의 돌들을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할 것인가?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맞이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지금 거치는 죄악의 돌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 시편에 또 가봅니다. 시편 60편 4절에, 시편 60편 누가 이거 할 것인가? (3, 4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시편 60편 3절 4절 이거 누가 할 것인가 이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얼음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분노하심, 하나님의 그 화살을 당기심, 이런 징계가 결정되어져 있는, 심판이 결정되어져 있는 속에서 전부 비틀거리고 허우적거립니다. 아우성칩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이 지금 제대로 된 이 진리를 제대로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져서 이 지금 깃발을 달게 하신 그 주님, 이걸 제대로 달고 제대로 흔들고 제대로 이것을 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진리를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깃발을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달아서 흔들으라고 준 깃발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대로 흔들어야 될 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외쳐야 될 집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스데반 같은 집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빌립 같은 집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대로 이것을 외치는 베드로 같은 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종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과연 다시 오실 때에 이 믿음의 대열에 서서 그의 오심을 환영하고 그 영광의 대열에 들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자, 골로새서 또 가봅니다. 3장. 골로 3장 1절에 3절을 가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3장.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부분입니다. 자,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육체의 이 죽은 생명이 아니라 육체의 죄와 함께 이 육과 영이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이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그 아들이 죄의 모양을 가진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일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육체는 죽은 자요 영은 살아난 자로서 이처럼 살아있는 영으로서 예수를 맞이하여서 그 영광의 대열에 서기 위한 정말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가서 또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한 말씀을 수백 번을 보는 봐봤어요. 수백 번을 보면은 이 수십 번을 보고 수백 번을 봐보세요. 마음에 안 새겨지는. 정말 이것이 마음에 있어서 기도로 안 올라가는지. 아모스 4장 12절에 오늘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이 소리가 진짜 들려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실 분을 우리는 정말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로서 서야 됩니다. 정말 이걸 써야 됩니다. 이분을 만날 준비하는 신앙으로 전환돼야 될 이유입니다. 그토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이 안 된다 하면은 낭패입니다. 낭패. 우리는 고백을 자꾸 해야 됩니다. 뭐를 그가 내어줬는지. 자, 다시 또 이사야 53장 가봅니다. 10절에서 12절 가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0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세 가지 부분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10절에서 읽어봅니다. 이사야 53: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제약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남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재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눈물로 간구하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 지금 친히 몸을 내어주신 자 영혼을 뭐 했다 했습니까? 이 속건 제물로 드림받았습니다. 또 뭐 했다 했습니까? 영혼에 뭐 했습니까? 수고를 다했습니다. 또 뭐 했다 했습니까? 그의 영혼을 버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내어주고 그의 영혼에 수고를 다하고 그의 영혼을 버림을 통해 가지고 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예수님의 처절한 그 몸부림, 그 처절한 혼신을 다 드리는 이 지금 죽음. 오늘 우리는 이걸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것 하나 때문에 뭐가 나왔다고 말합니까? 거룩한 씨. 다시 말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썩지 아니할 이 씨,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이 생명인 이 말씀, 영인 이 말씀, 예수님 자체인 이 말씀, 하나님 자체인 이 말씀, 이것이 거룩한 씨가 왔습니다. 이처럼 영혼을 속건제물로 영혼의 수고를 다하고 영혼을 버림을 통해서 거룩한 씨를 보았다. 그런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우리 속으로 이것을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와서 살리려고 육체를 결코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육체의 죄와 함께 죽어버린 영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이가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가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로 산다 했습니까?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산다고 밝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 이게 영입니다. 이걸로 삽니다. 이걸로 사는 거예요. 자, 로마서 다시 가봅니다. 8장 6절 4절부터 밝히죠. 이걸 잘 읽어내야 됩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부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이제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영을 따라서 살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자 원하는 영의 요구를 수용하는 성령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제대로 알면. 그래서 율법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아들이 행하신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다 이루심을 통해 가지고 행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거룩한 씨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통로와 완전한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길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살길이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가 봅니다. 10장 이걸 열었습니다. 자, 10장 이 16절부터 잘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불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센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느니라. 자, 분명히 여기에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기록될 수 있는, 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는 이 거룩한 씨가 들어올 수 있는 이 완벽한 길을 예수님이 열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거룩한 씨, 생명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법들이, 불법적인 요소들이, 이 거짓된 것들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림으로 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영의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 다음 1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분명히 새로운 살길을 열었습니다. 그게 영으로 이제 사는 방법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에 잘 밝혔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들 이 거룩한 이 지금 속건 제물, 모든 수고, 모든 영혼을 버림을 통해서 거룩한 한 씨를 오늘 우리들 속으로 우리의 영에 이 지금 완전하게 착상됐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이 씨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게 이 말씀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영이라 하고 생명이라 합니다. 이것을 예수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가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이것을 아들이 있는 자에게 있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11절에서 12절을 읽어봅니다. 13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11절에서 요한일서 이게 몇 분을 말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들입니다. 오직 아들 예수가 있어야만이 생명이 있다. 그는 이 놀라운 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지금 주님이 이걸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육신을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이 육신을 엄부에 버리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담게 아니하실 하나님께 눈물의 방구와 호소와 그 통곡을 통해서 오늘 그것이 들어졌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살아나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이 거룩한 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완벽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사는 자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제대로 밝혀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준비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자, 가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 고백이 됩니다. 이 고백이 정말 돼야 됩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있는 22장 20절 2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하나님 만날 준비된 신앙이 되어지면, 준비된 믿음이 되어지면은 이런 기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처럼 고통하고 아파하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을 해결하신 그 주님의 완전하신 구원이 오늘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바라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은혜가 정말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죠. 오늘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정말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면서 정말 쭉정이는 불어서 불에 다 태워버릴 거라고 알곡이 되라고 정말 알곡이 되라고 외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는 족보를 내세우지 말라 그래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는 그거 하나로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스데반도 외칠 때에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가졌다고 내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성전들, 스데반은 그걸 외칩니다. 그거 외치다가 돌 맞아 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자랑하지 말라. 율법을 자랑하지 말라. 정말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거든요. 오늘날 무엇을 외쳐야 되는가 말이야. 정말 뭘 외쳐야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짜 제대로 외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는 이 가치를 진짜로 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로서 주신 이 생명력을 외쳐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는 이 거룩한 한 씬, 한 말씀, 그 말씀이 피와 살인 것을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너무너무 미약한 겁니다. 이걸 마음에 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길을 열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 거룩한 한 시인 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살아있는 자로서 그 길을 찾아서 오라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라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으로만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지 않는 이 지금 한계를 우리는 단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수백 번이라도 보세요. 수백 번이라도 보고 그 한 말씀의 위력이 뭔가, 그 말씀의 능력이 뭔가, 그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말 십자가에 이 예수를 향하고 있는 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외치는 이 주님의 그 부르짖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봅니다. 자, 마태복음부터 가봅니다. 마태복음 이 세례 요한의 외침부터 먼저 한번 봅니다. 3장입니다. 3장 2절이죠. 1절에서 3절만 한번 봅니다. 3절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었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4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이처럼 외치는지 7절 읽어봅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걸 보여주죠. 심한 말을 던집니다. 족보에 매여 있는 인생들,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도 바울이 밝혔습니다. 족보에 매여, 족보야 신하에 매여 몰두하는 인생. 그거로 구원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처럼 이처럼 또 읽어봅니다. 계속 10절도 읽어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이 외침을 해야 됩니다. 사명을 끝날 때까지 이 정도로 했으면은 목배임 당해야 맞죠. 돌 맞아야 맞죠. 스데반에 비교해 봐보세요. 돌 맞아야 맞지. 스데반보다 더 심한 말을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거는 심한 말을 했습니다. 알곡은 꼭 죽정이는 말이에요. 태워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심한 말을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도끼가 뿌리에 놓여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분명히 이거 소리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가면은 3장 3, 4절에 이 여자들이 머리를 단장합니다. 이 고데기 꺾고 또 뭐 이상한 거 꺾고 이것도 무엇입니까 그거 뭐고 그거 윙 하는 거 그거 우리 그런 거 사용을 안 하니까 이거 뭐고 이거 드라이 해갖고 말리고 그 다음에 검으로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옷으로 단장하는. 자, 한번 가서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겉은 이초록 단장하는데 속이 단장되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도 그겁니다. 정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속이 정말 속 사람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숨은 사람이라 했겠습니다. 안정되어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성령에 썩지 아니할 그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썩지 않을 것. 이 썩지 않을 것은 뭐라 했습니까? 유일하게 말씀이라고 성경이 밝힙니다. 모든 건 다 썩습니다. 모든 것은 새합니다. 모든 것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베드로가 다 밝혀놓는 이유가 1장 23절에서 밝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너희가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심령을 정말 안정되어지고 이 숨은 사람이 제대로 빚어지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썩지 않을 이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길을 열라고 그토록 예수님이 진통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를 이루려고 진통하신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진짜 찾은 바 된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온전한 이 치료를 받은 자로서, 고침 받은 자로서 하나님 편에 선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찾은 바 된 자가 되게 하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찾았다.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게 이제 찾은 바 된 자로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단장을 갖다가 외모로 꾸미는 옷을 꾸미고 머리를 단장하고 은금으로 치장하고 진주로 구슬로 치장하는 이것들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유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고 밝힙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4절에서 밝히죠. 그래서 예수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처럼 구원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것은 오직 이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는 이 나라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고부동하게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내죠. 이걸 받아내야 됩니다. 이사야서 다시 갔다고 봅니다. 이사야서 62장 12절. 이거 이루네. 하나님 편에서 진짜 찾은 바 된 자의 행복. 이걸 이루네. 하나님 편에서 12절입니다. 62장 12절. 12장 12절. 자,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걸 얻어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거룩한 백성이요, 정말 구속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해서 찾아서 온전히 이제 버리지 않을 백성으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이걸 보면서 진짜 주님이 찾은 바 된 자로 서기구나.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숱한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내 하나가 주님의 눈에 딱 띄어서 주님이 이처럼 거룩한 자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자로 찾은 바 된 자로 다시는 버림받지 아니할 자로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49편에 가보세요. 49장 7절에
이사야 49장 7절에 죄송합니다. 41장입니다. 1장. 41장이죠. 1장 7절. 자, 7절 읽어봐 봅니다. 7절. 8절 9절만 읽어봅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람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저 버려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얼마나 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면서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저 구석진 곳에, 저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 그 한 사람까지 하나님이 집어내셔서 이처럼 하나님이 이제 버리지 않겠다고,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택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찾은 바 된 자라 그런 겁니다. 다시는 버림바 되지 않을 자라 그런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자요 구속받은, 다시 말하면은 이 시온의 대로, 생명의 대로 이 거룩한 길을 가는 자의 모습, 그걸 시온의 대로라 했고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자라 했고 거룩한 길을 가는 자라 했습니다. 그걸 구속받은 자라고 일컫습니다. 그거를 정말 이사야가 밝힐 때에 이 35장에 가봅니다. 8절 35장 8절에 바로 이 길에 서 있는 자입니다. 이게 찾음받은 자입니다.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 자입니다. 거룩한 대열에 선 자입니다. 구속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8절입니다. 읽어봐 봅니다.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거룩한 길, 구속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찾음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이제는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자가 갈 수 있는, 그 지금 땅 모퉁이에, 길 모퉁이에 저 땅 끝에 있는 자를 불러서 찾았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열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는 속을 단장하는 겁니다. 속 사람을 단장합니다.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 또 뭐라 했습니까? 숨은 사람. 또 뭐라 했습니까? 이면의 사람. 성경이 이를 밝히죠.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와 진리로 지원받은 새 사람 이런 표현들을 쓰죠. 새 사람. 또 뭐라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 이런 표현들을 다 썼습니다. 속 사람, 숨은 사람, 이면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 마음의 할례를 제대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그런 피조물을 말합니다. 진리로서 의로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 생명의 말씀이 영이 들어간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는 말씀으로 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외침을 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제 어떻게 외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 21장에 1장, 자,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3절이죠. 자, 이 사실을 외쳐야 됩니다. 사실을 외쳐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자, 허황된 것을 외쳐서는 안 돼요. 자, 읽어봐 봅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분명히 이 사실을 외쳐야 됩니다. 사실을. 사실적인 것을 외쳐야 되지. 허황된 것, 허황된 것. 아직도 허황된 걸 외치는 종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올 것이다 이카는 허황된 것. 여러분 그런 거짓 잡는 썩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에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하면서 그렇친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외쳤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뭐라 그러면 그거 믿지 마라. 무슨 그거 믿지 마라.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그런 허황된 소리 믿지 마세요. 어떻게 내 심령이 이처럼 무너져가는 속에서도 이 지금 세태 속에서도 여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리를 제대로 읽어내고 제대로 깨달아서 내 마음의 할례가 제대로 되어져서 이 복음의 진실한 가치를 내가 갖고 나갈 것인가 그거 고민하세요. 가나마다 쓰잘데없는 외침 크기에 갈 게 아닙니다. 자, 가서 보면 또 여기 25장 4장도 가봅니다. 24장 1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뭐라고 외치는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갔을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제대로 외쳐야 됩니다. 제대로 진실하고 바른 것을 말해야 됩니다. 우상이 도배되어지고 물질의 우상이 넘쳐버리고 이처럼 지금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지워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뭐를 제대로 외쳐야 될지를 뭐를 제대로 외쳐야 될지 그걸 읽어내야 됩니다. 자 23장에 읽어봅니다. 23장에 자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거 외쳐야 됩니다. 이걸 외쳐야 되죠. 15절 또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거 외쳐야 됩니다. 또 15절에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문을 얻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라. 검덩어리 내세우고 간다. 이거 눈먼 인도자들아 하면서 외쳐야 됩니다. 재물 끌고 모으는 교회, 재물 끌고 모으는 부흥 집회, 여러분 그런 거 하라 소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들 것을 끌어내고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거 하라고 주님 복음 준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자 28~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박하와 대항과 세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상기는 도다.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쳐다보도 않습니다. 그 가만히 놔둬도 죽으니까. 뭐합니까? 낙타는 상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재물에 마음이 나가 있기 때문에 재물, 부귀와 영화에
얼마나 한심한지. 어저께 보니까 9천억이더라고. 9천억. 그 금융다단계는 계속 터지지만은 사실은 언론에 별로 그걸 떠들지 않습니다. 잠깐 나오고 말거든요. 얼마나 우매한지, 얼마나 우매. 1억 맡기면 2억 6천 준다 이거 봐요. 노후 자금들을 60대 이상 된 사람이 그거 갖다 다 바쳐갖고 전부 울고 있는 거예요. 당해가지고. 또 하루에 2.5% 준다 이거. 하루에 2.5%. 그럼 하루에 2.5%면 30일을 하면 몇 프로면 7.5%가 그렇잖아요. 무슨 그런 계산 방식이 있어? 그럼 왜 주다가 며칠 주다가 안 주니까 왜 안 돼? 전산이 고장났어. 이래가 쏘기 때문에. 그렇게 뺏기가지고 그 우는 사람들의 정언들이 나와요. 그게 9천억이더라고요. 한두 사람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미혹당합니까? 미혹당합니까? 참 희한한 방법들이 해요. 무슨 그런 강국을 그게 유혹을 당하는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미혹돼서 그렇습니다. 혼미와 혼돈 속에, 혼잡 속에 다 이게 잠식되는 인간의 정신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허황된 것을 쫓는다 이 말입니다. 거왕의 거품을 쫓는 거예요. 거품을. 그러니 그런 소리에 전부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 더 데려가면은 또 건부치 하나 주니까. 그게 쏘가지고 옆에 사람까지 데리고 가서 전부 같이 당합니다. 순식간에 당해버립니다. 근데 그런 거 제대로 언론이 지금 밝히도 않습니다. 제대로 그런 걸 조명하지도 않습니다. 해봐야 하기사 소용도 없고, 그것이 알고 싶다든지 추적이나 이런 데서 밝히지만은 그때뿐이죠. 이 인생에 지금 이 허황하고 이 무상한 것들을 쫓는 이 헛된 그림자 같은 재물을 쫓는 이 말세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는 부활이라는 자들에게 오는 이 올무가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 지금 사실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하는 자는 전부 이 해로운 올무에 다 빠져서 스스로를 찌르고 스스로의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성경이 밝힌 대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 뭐합니까? 사나워져서 분노를 못 참습니다. 그 순간에 전부 다 오늘도 보니까 20대 그 자기 애인과 또 그 엄마들 그 장모가 되게 되겠죠. 사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칼로 찔러가지고 순간이더라고. 순간에 그렇게 찔러버려. 그래서 그 여서가는 죽고 장모될 그 사람은 병원에 지금 앉아서 목숨이 위태롭다는 거가 뉴스에 나오고 아침에 보니까. 또 아들이 엄마가 잔소리 한다고 찔러 죽이고. 이게 지금 뭡니까? 마음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의 이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이 마음을 못 다스리고 원통을 풀리는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절제할 수가 없다. 사나워진다 했거든요. 사나워진다. 그래서 마음을 잃으니까 생명 자체가 잃어지는 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27절 또 읽어봅니다. 27절. 자, 읽어봅니다. 25절부터 읽어봅니다. 화이설진제 외경스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다. 능문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배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이 을 죽일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내어드릴 때가 돼야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못 죽여요. 근데 이렇게 외치는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한 번 외치고 죽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떤 시대 여기 37절에 정말 그 안타까운 심정을 말하죠. 읽어보면서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되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외칩니다.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외칩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려고 외칩니다. 그 너희들의 그 심정에 있는 탐심과 탐욕의 욕심들을 그 해결할 길을 열어주려고 외치는데 도무지 이 책망의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영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영이 임한다 했거든요.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신다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책망의 이 소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 이 지금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 경책의 소리, 경계하고 경책하는 징계하고자 하는 이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이 지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 마음이 되어지면 이것을 내가 받아내겠습니다. 정말 나를 가르쳐 주세요. 교훈해 주세요. 책망해 주세요. 그거 하나님께 나가면은 이 성경에 있는 이것이 보여지기 막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언서 1장 23절에 밝힌 책망을 정말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거부해버리거든요.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들이 이 의인을 너희 그 조상들이 그 오시리라 그는 의인을 잡아 죽이고 살인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 의인을 예수 의인을 잡아서 살인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니까 그냥 막 가서 죽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잖아요. 깨닫기가 얼마나 어렵나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에 가면은 이 25편에 있는 1절에서 14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꼭 두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이 길과 하나님의 이 도와 하나님의 이 지금 진리를 내게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걸 내게 교훈해 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바라는 온유한 심령이 되어져 있으면 이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약을 나타내시고 보이십니다. 자, 가서 봅니다. 이런 것을 기도회로 옮겨서 구해야 됩니다. 자, 25편 4절부터 봅니다. 25편 자, 4절부터 봅니다. 25편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그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의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 앞에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면은 이처럼 하나님이 가르치겠다 이까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도와 그 길과 진리를 교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싯대에 어릴 때에 주를 알지 못할 때 범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정말 이런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자, 이것만 봅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이 7장에 한번 가봅니다. 7장. 참 주님이 이 단식하는 모습이거든요. 7장 여기 31절과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자, 읽어봐 봅니다. 여기 30절부터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30절부터 읽어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그렇게 외치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무반응한 거예요. 무반응하다 이 말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이처럼 곡을 하고 있어도 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곡을 하고 있지만은 같이 울어주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반응이 없다 이 말은 반응이 얼마나 무감각해져 버린지를 말합니다. 얼마나 망할 자의 대열에 서 있는가를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 사도가 망할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워졌다. 망할 자.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 밝히잖아요. 망할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져 버렸다. 참 단식을 하죠. 주님이 이처럼 와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들이 피리 불면 춤추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저 죽음을 당해서 슬피 울면 같이 울을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와서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망할 때 이랬어요. 바울 사도가 가서 이 13장에 13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46절에 48절에 그렇지 유대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도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여줍니다. 망할 자로 여기는 거예요. 망할 자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향해 가는 복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께로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에게 가는도다. 이방에 가서 전하니까 그들은 뭐 했다 했습니까? 구원받기에 이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망할 자들에게는 이 소리가 아무리 외쳐도 가리워져 버린 걸 성경이 밝힙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도 밝힙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들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갈려서 넘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자, 8절부터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득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버린 걸 단식합니다. 자, 고린도서 후서로 가봅니다. 4장으로 가봅니다. 3, 4절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지, 이 진리를 전하기가 어려운지, 고린도서 4장입니다. 4장 3, 4절입니다. 3, 4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들어갈 수 없는 걸 보여주죠. 망할 자들에게는 이처럼 세상의 신, 재물의 신, 우상들이 이제는 혼미하게 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 한계를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또 4장에 가보면 어떤 상황이?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4장 17절에서 여기가 밝힙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금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마음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명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방임과 방탕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는 혼미해지고 혼탁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처럼 망할 자들에게는 이제 복음이 점진적으로 닫히고 복음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전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지금 점점 식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초청잔치 하지만은 진짜 좀 민물같이 왔다 썰물같이 가고 남는 데가 없어. 너무나 안타까워. 오전에 예배하면서 뭐 한 21명 이상 왔더라고. 그런데 오후에는 싹 다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와 같이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 숨을 준다 크니까 뭐 오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 사도행전 다시 또 가봅니다. 13장에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한 사람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46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자, 읽어봐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와 같은 영생 얻기를 거부합니다.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거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예수가 무슨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거부합니다. 스스로 거부합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망할 자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망할 자들에게 가리워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들을 그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그대로 외쳐야 되지. 허황되게 이 땅에 부흥이 다시 오고 일어나고 이러고 여러분 그런
그런 허황된 소리를 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지금은 어려워지고 있냐. 이 축이 가는 걸 보면 알잖아요. 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쫙 돌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보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로마서 11장 25, 26절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죠.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11장 25, 26절에 있는 이 일이 일어나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에 정한 숫자가 있어서 복음이 이방을 향해서 간 세월이 지금 2000년의 세월입니다. 이제 어디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끝나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일본에도 일찍 들어갔었고 필리핀에도 일찍 들어갔죠. 근데 그 불들이 꺼졌죠. 한국도 점진적으로 꺼져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아프리카 이런 쪽이 막 왕성하게 이제 막 불부터 일어나는 쪽은 일어나죠. 그만큼 끝자락에 와 있는 걸 읽어내야 됩니다. 자, 10장에 가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가봅니다. 4장부터 가봅니다. 요것만 봅니다. 자, 몇 군데만 딱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4장 26절이죠. 26절. 자, 26절. 이렇게 예수님이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을. 허황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에게 뿐이었느니라. 선지도 선지자 엘리야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을 때 그 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만큼 긍휼을 입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인자와 긍휼을 입을 자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걸 사실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하니까 죽여버리려고 하죠.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 편에 서서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사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 말하니까 예수님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서 죽여버리려고 하죠. 밀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까지.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 불쌍히 여김을 입을 자가 이스라엘에 없다 그런 걸 밝히고 있는 거죠.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사실을. 자, 여기 지금 10장에 가봅니다. 또 10장. 자, 누가복음 10장 12절입니다. 12절. 여기도 말씀하죠. 얼마나 심하게 지금 말씀한 사실을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을.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이 교회의 현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스나 화 있을진저 베셀이나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려.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처럼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는 이 마을 동네에서 이 동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밝힙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시돈과 두라보다도 더 심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보다 더 악해져 있다 그런 것을 밝힙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와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 더 쉽다고 밝힙니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죠. 자, 11장도 가봅니다. 11장 31절이죠. 이게 사실을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사실을. 31,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네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지금 동네 가서 말합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 하나 볼기라고 그 지혜를 하나 알기라고 찾아왔다. 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 하기 싫은 외침, 하기 싫은 전도 그거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이처럼 솔로몬보다 크고 이 요나보다 큰 예수가 와서 외치는데 누구도 반응 안 하고 지금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13장에 가봅니다. 13장 뭘 외쳐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13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그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으리라. 뭐를 말합니까? 사실을 외쳐줘야 됩니다. 수많은 화가 일어나잖아요. 칼부림이 일어나고 이처럼 재물 때문에 아우성이 치고 자살이 일어나고 사기치는 자들 때문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사기치는 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데 정의가 상실되어지고 공의가 상실되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그 화가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나? 속 사람을 단장해야 돼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의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준비하는 신앙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속 사람을, 새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의와 진리로 지원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고 은혜에서 강해지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에 자라가서 그의 장성한 충만의 분량에까지 나아가서 온전한 이 구원의 바늘에 설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외치고 정말 그리스도를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신앙하는 진짜 신앙하게 되고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다 그런 것을 외치고 말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시대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지배합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시대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옳다 하는 시대고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박수치고 그 행하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가고자 하는 이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상실된 이 시대가 예루살렘의 그 시대 때보다도 더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제대로 깨닫고 마음의 할례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제대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준비되어질 때에 주의 오심도 급하게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